네, 사우스베이 장로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3월 30일이에요. 내일 하루 지나면은 새로운 3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네. 4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지나간 건가요? 그래요? 네. 1사분기가 지나갑니다. 네, 1사분기가 벌써 다 이제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 KPCSB 이야기 시리즈 오늘도 지난주에 보내드린 것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다 마무리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두 아들이 한 집안에 계속 살았지만은 하는 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죠. 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가 봐요. 네, 농사.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한 가정의 형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한 가정의 형제 왜 그런가 많잖아요. 하면, 네. 아니, 형제로 돼 있는데, 예. 아니, 뭐, 형은 가서 농사 짓고, 네. 동생은 동물 키운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게 동떨어지거든요. 한 가정의 가업이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농사꾼 집안이다. 그래서 농사를 다 아버지도 그다음에 아들들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아들이 딱 둘인데 그 중에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목축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하는 건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것을 볼 때에 후대에 이 신앙인들이 네.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 예. 그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문화가 다른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스라엘 내에도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농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목축을 업으로 하는 그러한 유목 문화보다는 농경 문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한 집에서 살고 이렇게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 계속 농사를 하는 농경 문화가 더 발달된 문화거든요. 네. 첫째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곳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그럼요.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는 개고생한다 그러죠. 꼭 개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문화와의 그런 대결이라고 할까, 또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떤 한 가정, 아담과 하와 자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 예. 인류 전체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현상을 요 이야기에 담아 놓은 그렇죠. 거예요, 작가들이. 예. 네. 예. 창세기의 설화자는 후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작품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 가정의 스토리로
비유해서. 네, 비유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좌우간 이 농경 문화와 이 그 목축 문화가 있는데 그 두 문화와의 어떤 그 갈등 혹은 상이점, 충격 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요즘 우리 이민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자녀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십니까? 잘 안 통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물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밥 먹었냐, 죄송합니다. 지금 뭐가 지나갔나 봐요. 그 남미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찬송 소리도 들리고 아마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좀 들어갈 텐데. 백그라운드 뮤직과 사운드 이펙트. 백뮤직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냥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이민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이게 소통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민 1세, 이민 2세들 간의 이 문화 충격이라는 거. 갈등도 있고 혹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때로는 잘 이렇게 융합되는 가정도 있고 맞아요. 또 이민 2세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잘 계승하는 집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집도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들도 문화 충격 속에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문화 그 충돌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이민 2세들의 세계관이 틀리고 우리 이민 1세의 그 세계관이 틀리다고 해서 뭐 충돌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이건 뭐 완전히 틀려요. 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나이 31에 미국에 왔나 그래요. 네.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미국에서 다 키우고 낳고 걔네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뭐 한두 번 한국에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환경과 문화가 부모님 세대하고 자식 세대는 다르다지만 뿌리는 같고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요 정체성은 큰 줄기를 함께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나 자녀 세대나. 그렇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자체가 흔들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도 카인과 아벨이 서로 이렇게 막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큼직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뿌리는 역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그거는 성품도 서로 다르고 하나는 욱하고 하나는 유순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맞아요. 나름대로 신으로 섬겼고 또 성실하게 살았어요. 가인은 농사 열심히 지어서 그 처음에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물까지 드릴 정도면 이거는 칭찬을 많이 해도 부족한 거예요.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물 잘 키워가지고 아주 기름진 것으로 처음 난 것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뭐 양을 드렸는지 뭘 드렸는지 아무튼 그 자기가 키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것도 칭찬을 해야 되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러게 말이에요. 거를 다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셨다. 저는 채식보다 맞습니다. 육식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웃는 소리로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레시피는 육식이다.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고 번제 이렇게 태워서 냄새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그 불맛이 나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불맛이 그 스테이크 그 최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레시피는 피시다. 예수님은 피시예요. 또 그렇네요. 네, 또 예수님이 뭐 고기 물고기네요. 드셨다는 거 보셨습니까? 네. 오병이요. 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 바다 호수에 가셔서 네. 그 153마리인가요? 135마리인가 이렇게 그물에 잡아서 예. 제자들에게 야, 다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예.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포인트 여기 또 불에 구우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역시 불맛이다. 그렇죠. 야,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 그러니까 네. 예, 아무튼 뭐 아무튼. 고기 그러니까 그 뭐 육고기를 굽느냐 생선을 굽느냐의 차이인데 네. 아무튼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심지어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어요. Why not? 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왜?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받으면 받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어.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왜? 왜? 아니 그 가인이 이제 곡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뭐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 제사 드리는 종류와 방법이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 그것은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태워서. 예, 소제를. 그럼 가인은 곡식을 안 태웠나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제사 방법에도 어긋남이 없어요. 이게. 네. 예. 뭐 곡식을 드렸으니까 안 받고 뭐 어린 양을 뭐 동물 짐승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거는 너무 그 오바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물도 받으시고 또 소제도 네.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인 것은 반기질 않으시고 아벨 것만 반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죠. 네. 예, 모든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러한 그 구원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더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도 곡식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봐서 육식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불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건데 이것은 신의 모순이에요. 신의 모순이라고.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는 제사를 안 드렸다면 몰라. 네. 드렸잖아요. 네네. 드리고 첫 그 수확물을 드렸으면 칭찬을 해도 모자랄 텐데 아니 이거 왜 안 받느냐고. 근데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은.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자고요. 네. 여기서 끝나. 어떻게 끝났느냐? 이것은 신의 모순이다. 예, 신의 모순이다 그러면 아주 불경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신이 잘못하셨어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네. 모순이라고 했는데 네. 그 모순에 대해서는 그냥 퀘션 마크인 거지. 그렇죠. 우리는 퀘션 잘했다 마크죠. 못했다고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네. 아니에요. 일단 그냥 모순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네. 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자고요. 신의 네. 모순이다라고 거기서 끝나자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는 누구한테 오느냐? 가인과 아벨에게 와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해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안 받고, 받으면 받는 거지, 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따지느냐.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가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어찌해서 네가 화를 내느냐. 화를 내느냐. 네. 그러니까, 가인이 화낸 건 분명해요. 네.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물론 화나겠죠. 그건 당연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왜 네가 화를 내느냐? 어찌해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막 그냥 화도 나고 막 가인은. 예, 그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도 시뻘개지고 막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심으로써 이미 요 7절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설화자의 이 글이라는 것이 앞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직 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얼굴빛이 달라지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언제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의하면 8절에 가인이 아우를 데리고 들로 나가자고 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뒤에 나오고 네. 이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앞에 나온 거예요. 7절과 8절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럼으로써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신의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신의 모순으로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신께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네.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나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금 말이 좀 과격해서 하나님에게 추궁한다 그러지만 그건 곧 기도예요. 아, 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가 왜 이렇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것도 좀 받아주십시오. 다음에 또 한번 받아달라고 애원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애원이 없어요. 애원하는 게 없어요. 한번 그냥 제사 드리니까 당연히 신은 받아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자기의 요구만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은.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지 않을까. 예. 한번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것은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냥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네.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기름이 있는 좋은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드리라는 말 안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레위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하, 네. 나중에 제정된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 농사를 짓고 처음 가정을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리고 아들들을 낳고 그때는 어떤 이런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직 없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좀 혼란이 오는 게 뭔가 하면 실제 일어났던 사건과 예. 그 사건을 전하는 이 성경 저자, 설화자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약 한 1000년, 1500, 1000년, 700년 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이야기 시리즈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간파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또 질문이 있는 거가 앞서 하나님께 계속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거는 안 받으셨어요?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을 그냥 아예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종교 문제로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종교 전쟁만큼 이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 어리석은 거, 악한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종교라고는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뭐예요? 신과의 관계라고요. 그렇죠. 나와 신과의 관계인데 나와 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그 신에게 하나님이라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끝까지 추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아니 내가 드린 재물을 왜 안 받아 하나님이 좀 받아 주쇼라고 기도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냥 응답을 받으려고 네, 노력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해봐야 되는데 네. 하나님한테 해봐야 할 그 에너지를 동생에게 네. 향한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근데 너 때문도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벨 때문도 아니에요. 그럼요. 재물을 안 받는 건 하나님이지 아벨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근데 아벨 거는 아벨은- 받고 자기 건 안 받았다고 아벨을 때려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동생을 때려 죽이고 또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을까? 평상시에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시리어스하게 디베이트하고 뭐 아규하고 서로 나중에 심지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 우리 저 명절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추석이나 설날 집에 다 이렇게 모이면 절대 두 가지 얘기는 네. 하지 말아라. 네, 종교. 하나는 종교 이야기, 하나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맞아요. 그런데 그거 같이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해야지요. 해야죠. 해야지요. 예. 예.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쳐 죽이면서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 그렇지 해야 된다는 거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매달리고, 네. 하나님한테 좀 때 좀 쓰고, 그런 면에서 야곱이 잘하는 거예요. 맞네요. 야곱이.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하고 딱 씨름을 잡고, 네. 그야말로 부러질 때까지, 붙잡고 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야, 나 너 도저히 못 이기겠다. 오케이. 내 축복해줄게. 아직 축복해주고 내가 말지. 네.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축복해줄 테니까 날 놔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설화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이유가 이 화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걸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글쎄, 나름대로 다 깊은 그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네. 잡이죠. 네. 우리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종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이웃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형제 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문제 해결을 이웃이나 형제를 이렇게 하지 말고. 헐표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네. 하나님에게 가라. 그 대답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그냥 뭐 너희 종교는 뭐 망할 종교다 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도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 예.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네.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 그거는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예. 변화해라 변화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에 철저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다에게 집중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네. 또 뭐 심지어는 무슨 뭐 힌두교, 힌두교라든지 네. 또 뭐죠? 이슬람교.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상이한 점이 뭐 많이 있지만 아무튼 아무튼. 자기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철저하시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전쟁도 가운데, 없을 텐데. 그럼요. 그런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야지 그럼요. 전쟁한다고 이 문제가 종교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예,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그럼요. 그야말로 니 죽고 내 죽자라는 네. 그거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과 똑같다. 예, 그래서 이 처음에 가정에서 일어난 이 형제 살해 정말 이 그 엉뚱한 방향이 틀어짐으로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졸르세요. 하나님한테 그 블레임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네. 끝까지 야곱같이 씨름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 여기서 잠깐 좀 네. 약간 번외인데요. 예, 가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선진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예. 목축업에 비해서 선진 예, 산업이 그렇죠. 농업인데 선진으로 변화한다는 거는 그 의욕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인은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때는 새로운 산업인 그 그렇겠죠. 농업을 하게 됐는데 발달된 문화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성질이 좀 급한 거예요. 뭐 그럴 수 다혈질인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럼요. 하는 그렇게 좀 해도 재미가 충분히 좀 있네요. 우리가 그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농경 문화만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농경 문화도 네. 있어야 되고 유목 문화도 있어야 되고 뭐 1차 산업 그 혁명도 있어야 되고 2차, 3차,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온 이 시대에 모든 그 기간에 걸쳐서 모든 문화, 모든 산업 다 필요한 거예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카인은 네. 또 나중에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를 또 읽었어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그 강한 성격이 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좀 내 성격이 좀 앞서 나가고 예. 새로운 걸 추진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예. 그 뒤에 일어나는 반작용, 맞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 라는 메시지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네. 그룹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잘랐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면서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